오늘 성경 말씀 욥기 38장 1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요 넘치는 불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줄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구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성경의 고난에 대한 책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 우리는 욥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이 한날에 다 날아갔습니다. 더 아픈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식 10명도 한날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큰 병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욥에게 70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았던 욥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70개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런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물론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땅을 측량할 때에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욥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바다를 만들 때에는 너는 그럼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 본 적은 있느냐? 사망의 문을 네가 만나본 적은 있느냐? 네가 땅을 측량할 수는 있느냐? 그 모든 것 좀 알거든 내게 답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도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우주 탄생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성 과정이고 우주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빛이 어디서 오고 가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지금 한국에 폭설이 막 내린다고 하는데 그 눈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리는 그곳은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욥이 하나님께 따질 것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욥은 도저히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나는 꼭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알기를 원했죠? 지금 당장 알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욥은 하나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이유 알고 살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지요. 기울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도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돌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기울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퍼져서 살 수 있는 이 넓은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넓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잘 살겠다고 노력하고 만든 과학이
오늘날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은 북극해와 남극해의 빙하를 녹여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처럼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하고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더 행복해지겠지, 큰 차를 타면 더 행복해지겠지, 비행기를 타면 더 편해지겠지. 그런데 사람이 알기를 원했던 자연과학 지식은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지구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더디가게 할 수는 있지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욥의 질문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망하고 흥하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은 너무나도 크고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큰 질문 앞에 욥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어른들로부터 1994년도에 일어났던 그 놀스리지 지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입니다. 아직 지진이 오지 않은 그 전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지진 오기 그 전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꿈꿨던 일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진 오기 전날 어느 젊은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어느 부부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드디어 꿈의 차 벤츠를 샀는데 그날 몰래 아들이 몰고 나갔다가 크게 사고를 냈습니다. 어느 여자는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글을 쓰는 작가는 완성된 작품이 저장된 컴퓨터가 지진이 오기 전날 갑자기 망가졌습니다. 지진이 오기 전날 이분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제일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기 전날 그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게 생각했던 그날, 슬픔에 젖어있던 이들이 자고 있던 그날 밤, 갑자기 집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 강도 7.3의 강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들이 무너집니다.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도로가 갈라집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전까지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살려달라고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차여서 죽고 싶다던 여자는 잠옷바람으로 달려나가며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지진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목격합니다. 사람의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박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책을 10,000권 이상 읽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책도 샀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꿈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네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28절부터 보면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욥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이 모른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욥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욥기 40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다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1등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모든 것을 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늘 1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하면 1등한 그 친구를 미워하면서 일을 갈면서 공부를 해서 결국 또 1등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1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팀을 했는데 어느 날 찬양팀 미팅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길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섬기는 것.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찬양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을 만나자 욥은 더 이상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욥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은 꿈꾸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작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 같았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돈만 알던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키 작은 삭개오라고 부르다가 훗날 예수님을 만난 그 달라진 삭개오를 작은 거인 삭개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배와 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그 후에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사람 낚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교만으로 꽉 차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쓸모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됩니다. 저는 술로 가정을 파괴시켰던 분이 예수님 만나고 술 끊고 온 가족이 복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바람 피우며 아내를 속상하게 하던 남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속죄하고 아내를 왕비 모시듯 모시며 사는 거 보았습니다. 모두 예수님 만나서 바뀐 분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꼭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언제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머물게 됩니다. 지옥이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좀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